하나님이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칼빈은 우리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코람데오라는 한마디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기에 나는 한편으로는 두렵다, 또 한편으로는 든든하다, 그렇게 두 가지 상반되는 이 감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두렵고 든든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칼빈 선생님보다 먼저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 사도죠. 오늘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지금 1장, 2장, 3장 계속해서 쭉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합니다. 또한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은 하나님의 눈과 귀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시편 139편을 기록한 성도는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하든지 음부에까지 내려가든지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 찾아내시고 내가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아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CCTV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CCTV가 한 20군데 넘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이제 느끼지 못하고 행동하시지만은 이게 다 보여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개인적인 사생활들이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공공장소에 꼭 필요한 곳에 이미 CCTV가 다 설치가 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요즘은 길을 걸어가도 다 CCTV에 여러분 다 찍히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뭐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서 그 CCTV 영상을 다 가져가서 보죠. 보고 범인을 찾는 데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우리 공상과학 세계에서 얘기했던 바들이 실제로 실현되는 뭐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CCTV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올 건데 우리 사실 세상은 하나님의 그 CCTV 앞에 다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할 뿐이고 모르고 살아왔을 뿐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의 듣는 귀 앞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너희들이 만약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또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항상 살펴보고 귀를 쫑긋 기울여 듣고 계시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행동 마음대로 하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때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귀가 내 말을 다 듣고 계신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 함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동 하나하나 아무렇게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말 한마디 하기가 두렵고 행동 하나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내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나는 두렵다. 죄 지을까? 두렵다. 내가 잘못 행동할까? 두렵다. 잘못 말할까? 두렵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던던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가면 또 전혀 상반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여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이 사실 이 베드로 전서, 이 성경을 그때 받았던 수신자들, 당시의 수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바로의 그런 악행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시 방화범이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해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너희들이 그래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핍박 가운데 해를 당하는 성도들이 실제로는 많은데도 왜 베드로는 해를 당하지 않는다, 너희를 누가 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은 내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선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아무도 내가 그 선을 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죠. 내가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하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믿음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들거나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행하게 하는 악한 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에서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아무런 우리에게 응답도 없고 도우심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침묵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믿음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던져 넣으십시오. 던져 넣으십시오.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 너희들 내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 던져 넣으십시오. 던져 넣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믿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25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얼마나 엄청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까? 세계사 공부를 좀 하십시오. 공부를 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죽어가면서도 웃는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려주겠다 하는데 나 부인 못합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죽겠습니다. 그러면 찬송하면서 웃으며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재산 빼앗아 가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 좋습니까? 근데도 우리가 믿음 생활 해나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이미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선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그 선을 행하겠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선을 지켜나가겠다. 여러분, 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그네요 행인 같은 삶을 살아갈 거야. 내가 저 천국을 향해서 나는 살아가지, 나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쫓아갈 수 없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천국에 가고 말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믿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은 실제적인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고난일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세상이 전부고 어쨌든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래서 힘을 기르고 힘 있는 자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차지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더러워지지 않는 그러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삶의 목적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르게 살아가니까, 자기 편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대로 예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는 물리적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나도 미움을 받았어 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 예수님은 이미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은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지?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좋아할까요? 저 사람들이 잘못됐거나 내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리적인 환난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바꾸어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육체적인 환난을 때로는 덮지 않으셔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목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짐승들의 모기가 되고 온갖 그런 악한 그런 일들로 인하여 핍박을 받은 성도들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토굴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사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그들은 지옥 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지옥이 없다고 믿으니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남들에게 뒤처지는 삶을 살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두렵고 세상에서 남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남들이 다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이 없다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을 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힘들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고 고난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환난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신자는 절대로 그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서 비난을 받습니까? 신자가 진리를 따라서 살아서 비난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어요. 참 희한한 것은 말이죠. 세상은 자기들이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은 알아요. 알면서 교회만은 진리를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세상이 희한하게도 교회를 향해 그걸 요구해요. 교회가 제대로 진리를 지킬 때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보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엉망으로 살지만은 교회만은 좀 제대로 좀 살아다오. 근데 그 교회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은 세상이 교회를 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제대로 지키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은데 교회는 오히려 더 잘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은 교회가 안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교회는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 앞에 굴복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신비한 일이죠. 근데 교회가 집질에 겁을 집어먹고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은 뭔가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에 가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욕을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세상의 모든 제도에 순복해라. 악한 제도라도 순복해라. 악한 주인에게도 순복해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비방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비방할 게 없어집니다. 진짜 신자가 진리에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절대로 높임을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까? 높임을 받았습니까? 비방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대접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비방을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 초대 교회가 높임을 받았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아닙니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더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고 난 이후부터 신기하게도 교회는 타락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고 위에 섰을 때에, 권력의 자리에 섰을 때에 신기하게도 교회는 망해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고난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고난을 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진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고난을 받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의 길을 간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을 걸어간다면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노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만은 신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죠. 그 세상은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로는 비방을 받는 게 아니죠.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실 교회가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은 그건 고난이 아니죠. 핍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히 욕먹을 짓을 했기에 욕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정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살려고 애를 쓰다가 그게 실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게 그게 핍박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무조건 교회를 욕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를 향한 핍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고 악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거짓말이나 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그렇게 살면서, 에이, 교회 저거, 저 모양 저 꼴이야. 욕을 먹는데, 여러분, 그게 핍박입니까? 그 핍박이 아니에요. 그는 욕먹을 짓을 했기에 당연히 먹는 욕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안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사는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이상하게 희한하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아니, 저만큼 핍박을 받는데도 왜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욕을 욕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그냥 웃으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이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너희들 속에 뭐가 들었냐? 너희 속에 도대체 있는 소망이 뭐냐? 뭔데 너희들 그렇게 사느냐? 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와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죽어가는데 도대체 너희들 속에 뭐가 들었어 그래? 이제 그 얘기죠. 15절 말씀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내 안에 천국 때문에 그래. 나는 천국이 내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소망만을 붙들고 그 소망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어. 나는 지금 나그네 행인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나 괜찮아. 나 웃을 수 있어. 왜냐하면 내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16절에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신들 스스로가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구나. 우리가 몰랐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고난을 주던 세상이 고난을 주던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우리를 욕하던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부끄러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지켜나가는 데 있는 겁니다. 진짜 세상에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나그네여야 해. 너희는 행인이어야 해. 나그네로 살아가야 해. 행인으로 살아가야 해. 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는 저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여러분 그 절대로 칭찬할 것이 아니죠.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시켜버리고 신앙을 그냥 세상과 타협해서 그냥 신앙을 이렇게 허려버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너희들 선은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라. 나 그것을 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하는 선택은 물론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겠지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길을 말씀해 줍니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옳은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차라리 너희들이 세상에서 옳은 길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더라. 고난을 받더라도 믿음을 변하지 말고 끝까지 너희 안에 주신 소망을 붙들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광의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